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86장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 286장입니다. 이 찬양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당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궁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완공하는데 13해가 걸렸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다면은 이 성전 건축일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말씀을 또 다루고 있고 또 직전에서는 바로 그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과 같은 게 바로 이 성전 건축입니다. 이러한 성전 건축이 7년 만에 완성이 되죠. 열왕기상 6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7년에 걸쳐서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됐다, 완공됐다라고 나오는데 이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솔로몬은 이제 무엇을 건축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바로 왕궁. 네, 솔로몬 왕궁을 이제 건축하게 돼요. 자신이 거할 처소를 이제 마련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7장 우리가 1절만 읽었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은 어떻게 왕궁이 건축하게 되었는지 왕궁의 기본 구조 그런 건축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왕궁이 몇 년에 완공되죠? 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3해 즉 13년이 걸려서 자신의 궁이 이제 완공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제가 방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7년이에요. 성전은 7년에 걸쳐서 완공이 됐습니다. 근데 왕궁은요? 13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는 7년인데 본인이 거할 초소는 13년이나 걸렸다는 것. 뭔가 조금 냄새가 나죠.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보다는 왠지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더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솔로몬은 매우 나쁜 왕이 되고 맙니다. 가혹한 왕이 되고 말아요. 성전을 짓는 데에 백성들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정말 고된 노동을 했죠. 엄청나게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왕궁 건축에 동원한 그런 가혹한 왕이 되고 말아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또한 그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무리하게 강행한 이 왕궁 건축이 이스라엘 왕국 분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에도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이 왕궁의 건축 기간이 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길었다고 해서 솔로몬의 신앙이 이기적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나태한 왕이었다라고 우리는 무조건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왕궁을 짓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여기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규모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짓는 규모보다 이 왕궁을 짓는 이 공사의 규모가 더욱 컸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전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네, 소수의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왕궁은 어떻습니까? 누가 살죠 거기에? 왕이 살겠죠. 왕만 사나요? 딸린 식구들이 있겠죠.
또 그 식구들을 섬기는, 보살피는 신하들도 있겠죠. 당연히 사람이 더 많은 곳을 짓는 곳이 규모가 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만큼 짓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 이 두 건물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요, 그 차이를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전터의 규모는 길이가 60규빗, 그러니까 약 27m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또 넓이가 20규빗, 9m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왕궁은 그 길이가 100규빗이었습니다. 거의 2배 차이죠. 그리고 넓이가 50규빗입니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규모가 이렇게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기간이 더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하였으나 이 왕궁 건축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2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은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신 대로 아버지 다윗은 철저하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죽기 전까지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까지 성전 건축을 철저하게 준비했기에 아들 된 도리로서 솔로몬은 어디에 더 신경을 썼겠습니까? 자신이 거할 처소보다는 하나님이 거할 그 처소, 아버지 다윗 왕이 정말 죽기 전까지 그렇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그 성전을 짓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궁을 건축할, 자신이 거할 처소를 준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또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당연한 건데요, 백성들이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말씀드렸죠. 네. 가혹한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초반에는 되게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백성들을 막 이렇게 고된 고역에 시달리게끔 그렇게 압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초반에는 인자한 왕의 모습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성전을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짓는 동안 지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솔로몬은 그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시간보다 자신의 궁을 건축하는 것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왕궁 건축 기사를 통해서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왕궁 건축 기사,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읽지 않았지만 이 왕궁 건축 기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 가지인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성도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솔로몬의 왕궁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했는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은 성전과 왕궁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고 해요. 자, 먼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 앞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지은 것입니다. 마주 볼 수 있게끔, 마주 대할 수 있게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자신의 왕궁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의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지냐면은 자신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자기의 생각이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단어지요. 코람데오의 자세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내가 서 있는 그런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그 표현이,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왕궁을 성전 앞에 짓는 거였습니다. 솔로몬의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는 오늘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 그런 기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저희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자녀들이에요.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나라를 오기까지 우리는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법칙, 복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코람데오 신앙의 자세예요. 성경 보면은 이렇게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이 바벨론이라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이죠. 이방의 문화와 정서가 가득한 그 나라입니다. 그 세계 가운데 다니엘은 어떠하였습니까? 거기에 타협하거나 거기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했어요. 그 이방 나라의 정서나 문화에 그는 저항했습니다. 그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잊지 않았어요. 즉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의 간증을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는데 무심코 사무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니까 그 창문 너머에 십자가가 높게 세워진 교회가 보였다고 해요. 뭐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건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그래, 오늘도 힘을 내자. 오늘도 승리하자.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그렇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짐을 했다고 해요. 또 때로 지치고 힘들 때에는 역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 나를 바라보고 계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 힘을 내자.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포기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렇게 또 힘들 때는, 지쳐 있을 때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창문 너머에 비치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하나요? 보통의 삶이죠.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요. 머리 감고 또 우리는 청청걸음으로 출근하죠. 출근한 지하철 안과 버스 안에서 매일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또 직장에서는 반복되는 일을 하고 또 퇴근 후에는 가족들과 소중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또 가볍게 저녁 시간에 산책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그런 보통의 날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우리의 일상, 그런 일상을 우리가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으로 초대해야 됩니다. 혹시 가수 신해철 씨가 부른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노래 아시나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가사를 좀 이렇게 그 하이라이트만 제가 가지고 뽑아왔는데 이렇습니다. 내게로 와줘, 내 생활 속으로.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새로울 거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너와 같이 함께라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연인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로 와줘. 누가 올까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평범한 일상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일이 생겨야만이 특별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통의 날이, 평범한 삶이 또 특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금 내 앞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으로 힘껏 끌어안으실 때에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특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평범한 날을 특별한 날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지금 내 앞에 계심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요 특별함 그 자체인 특별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였을 때에 그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를 잊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지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며 우리 역시 그러한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